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한 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나이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관한 그 말씀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마태복음 이제 24장, 25장 이렇게 그 2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 그리고 또 그때의 신앙과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그 간직하고 있어야 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때에 그 되어질 그 일들에서 가장 또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 가신 길 똑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주님같이 고난도 받고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가 십자가 지는 신앙으로 살아가고요. 그리고 또 주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승리도 하고 부활도 하고 생명도 얻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격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유대인들 전체가 다 아는 내용이고 또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너간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과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전체를 다 구원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듯이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신 사건이 유월절인데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사건에 유월절의 사건이 곧 자기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사의 은혜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나 오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2절 말씀 계속 보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달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팔리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6월절 사건과 차이 나는 점이 있어요. 6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 약속 가운데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또 이미 정하신 유대인들을 6월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에게 역사가 나타나느냐? 육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난 역사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 거예요. 과거에 그것이 혈과 육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오늘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은 넉넉하게 그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양을 잡아서 양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은 6월절 날 그 집은 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집트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것만 바르면 다 사는 거예요. 바로의 궁도 사실 그거 바르고 싶지 않았겠어요? 양피 바르는 게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없었겠냐고요, 양피가. 바르려고만 하면. 근데 자기네들이 선택인 거잖아요. 안 바르기로 한 게. 넉넉하게 바르고도 남을 만큼 사실은 양의 피는 많았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권세의 능력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구원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대속의 은혜는 여러분 내 개인의 죄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지을 때까지 이미 다 용서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다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많더라도 다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주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권세는 영원히 남아서 그 용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긍휼과 은혜를 받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없어요.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끝이 없어요. 한 사람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든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은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택함 받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들만을 위해서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흘리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에 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의 관점에 이것은 이제 업무를 보는 공간이고 같이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 자리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죽일까 논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논의한 것은 뭐냐면 명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 날에는 밀란이 일어나니까 하지 말고 6월절 끝나고 그 다음에 따로 잡아 죽일 방법을 생각해서 죽이자. 이렇게 그들이 이 흉계를 꾸몄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그러니까 6월절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이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과거에 애굽에 출애굽할 때의 6월절의 사건을 그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변개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6월절날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그들의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주권적인 은혜와 권세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해서 주께서 피 뿌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인간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리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아무도 그걸 대신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그 은혜와 권세를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믿음의 역사 안에 우리가 놓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고 주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신 예수님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